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참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나.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의롭지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게 될 건데, 이 빌립보는 그리스 북부 지방에 있는 로마가 지배하는 도시 중에 한 도시였습니다. 그 지배하고 있는 도시 중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는데요. 빌립보에는 주로 로마 정복 전쟁에서 공을 세운 그 군인들이 퇴역하고 나서 모여 살았던 도시가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많은 혜택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로마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로마의 행정법이나 제도, 문화 등을 거의 유사하게 가지고 있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주변 도시 사람들은 로마에 가지 않아도 빌립보의 모습을 보고 로마가 이런 모습이겠구나 하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빌립보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는데 광산이 있었고 경제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해서 군사 상업 도로가 있었던 그런 지역이어서 무역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곳이 이 빌립보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보면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았겠죠.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에 대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또 작은 로마라고 불릴 만큼 그곳에서 발견된 문서의 80%가 그 라틴어 문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이방인들이 왕래한 곳이라 종교다원주의라든지 혼합주의라든지 또 당연히 황제 숭배도 많이 물들어 있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자, 이런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 사도행전 16장에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12절에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 빌립보라고 말해주고 있지요. 바울이 유럽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 첫 번째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우선으로 돼서 시작된, 이방인들 중심으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다른 여타 교회들보다 바울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러니까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뭐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는 바울이 사도 중에 하나냐, 그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합당한 자냐라는 논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사도된 나 바울은이라고 말하면서 분명하게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데, 근데 빌립보 교회에는 굳이 그 자신의 사도의 자격을 논증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1장 7절 말씀에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여러분은 항상 나의 심장에 있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관계는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관계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는 방법뿐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큰 영향과 감화를 끼치는 방법, 이것을 알려주는 성경이 바로 이 빌립보서인 것이죠.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인 것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그 편지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당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결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또한 빌립보 교회는 유대주의자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뻐하기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고 자신들이 너무 사랑하는 그 지도자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 죽게 된 상황인 겁니다. 바울이나 빌립보 교인이나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안에는 기쁨이란 단어가 1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비록 고난 중에 있고 분쟁과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도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야말로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이 받은 은총, 이것이 은혜이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은혜를 함께 누리는 자들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죄인 중에서 죄악과 불경건함이 난무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특별히 선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성도의 특징은 그 성도라는 이름 자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성도는 따로 불러낸 자, 구별된 자, 떼어낸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 자라고도 번역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취하신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다른 범주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성도를 부를 때 그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지키겠다고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라는 제도를 주셨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 죄를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고, 또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리고 용서받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고 구원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이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누리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린 자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을 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를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환난 중에도 평안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쁨의 비결과 그 이유를 계속 알아가겠지만, 우리가 성도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항상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좋은 지도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